제가 마태복음 이제 설교를 계속 이제 25장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번 25장도 한 번 더 남았어요. 더 남아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어요. 전부 차이나게 받았죠.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와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남겼어요. 남겨서 가까우니까, 오늘 제가 본문에 목적이 하나 있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세요. 제가 이 대목은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끝에 맨 마지막 30절에, 25장 30절에 한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제목을 같이 해보십시오. 자, 25장 30절 한 구절이에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묻어뒀다가 가져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떨 이유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저를 따라서 제목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뚫고 경고를 뚫고 전해지는 예수님 마음. 전해지는 예수님 마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경고는 살리시는 목적입니다. 살리시는 목적입니다. 도로의 교통 표지판, 저 위험한 길, 어려운 길, 이런 거 안전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그 안전 표지판들의 목적이 뭐예요?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살리는 목적이라고요. 빠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스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거예요. 이 경고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것만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려고 이러는 거지. 살리시려고. 왜 자꾸 이러시겠어요? 지난주 계속해서 다음 주 계속 경고하시는데 왜 그렇게 경고하실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불러서, 친구 부부를 불러서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또 디저트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다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그래서 자네는 무신론자니까 내 자네한테 줄 것이 있다고. 무신론자한테 뭐 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진 재산 자네한테 다 줄 거야. 뭐 아파트고 자동차고 아니면 물려받은 땅이고 다 줄 거야. 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오시면 다 가져가. 에이, 농담도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내가 각서도 다 써줄게. 그러면서 목록을 다 적어서 각서를 다 써주는 거예요. 전자제품부터 그냥 자동차까지 그냥 다 적어요. 다 적어.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다 당신 거야. 그러면서 도장도 꽝 찍어요. 이게 웬 횡재야 이게. 그러면서 저녁도 자루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재산 포기각서까지 그냥 딱 가지고서 집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전부 내 거네. 며칠 동안 아주 좋아서, 아주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이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아니 이런 걸 다 포기하는 거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나를 빅엿을 먹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찾아갑니다. 아니,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이런 거 다 재산 포기를 나한테 다 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당신이 친구라고 하면 그 좋은 천국에 우리 부부도 같이 가야지. 이 재산 포기가 없어, 필요 없어. 우리 좀 천국으로 좀 안내 좀 해줘.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렇게
말해도 옆에서 노트 필기하던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런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을 간다고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 제자들이 끝까지 붙어 있냐고. 다 도망가.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언제나 살리시는 복음을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언제든지 아멘이에요. 언제든지 살리시는 복음. 근데요, 이 복음을 너무 값싸게 알아. 값싼 전도지, 그냥 종이떼기에 적힌 전도지, 이런 걸로만 안다고.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알아. 그러니까 교인이면서 아주 억지 생떼를 부리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나중에 살면 되지, 나중에 심판에서 살면 되지,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언제나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복음의 상벌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 여러분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의 시나리오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연극이라면 상연되지가 않았다고. 그냥 예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주인을 설정했죠. 또 그리고 종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달란트, 현실감이 없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감이 없어요. 게다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고 이 시나리오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소재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오늘 사실 익숙한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종도, 또 달란트도, 이게 우리가 듣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왜 이런 소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셨을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오해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주니까 이게 무슨 교회 학교 애들 그냥 교회 잘 오면 달란트 주고, 암송하면 달란트 주고, 찬양 잘하면 달란트 주고, 이런 거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 쪽지 그 뭐 할게요? 그 쿠폰 갖다 뭐 할게요? 떡볶이 사 먹고 문방구 사고 뭐 이런 거. 달란트 시장 열리면 이렇게 하니까 달란트가 너무 값 없게 여겨진다고. 조금 올리더라도 바자회 때, 교회 바자회 때 그 달란트 가지고서 국수 사 먹고 파전 사 먹고 튀김 사 먹고 뭐 이러다가 끝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 사용하신 달란트는요, 지금 말로 비유하시면서 이 시나리오로 설정한 달란트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가요, 금으로 34kg이야. 34g이 아니고요, 3.4g도 큰 거지. 근데 34kg인데 이걸 내가 오늘 아침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23억 원이요. 여전히 놀라지도 않는 것에 나도 놀래. 근데 한 달란트를요, 두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종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3억 원, 우리가 지금 계산해도 23억 원이지만 그때 당시로 갔으면요, 이 한 달란트로 도시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그 정도. 신탄진 같은 데는 그냥 몇 개를 살 수 있어, 한 달란트로. 이제 좀 실감 나세요? 근데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정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들에게 100만 원 줄게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예를 든 것, 나중에는 그런 거,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다 용서해 주는데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에 사용한 그냥 소재였다는 거.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음.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어서 나중에 얼마나 남겼나 안 남겼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알아듣기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사용했던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 종들에 대해서 상과 벌을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과 벌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가릴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달란트 받았던 종들에 대해서 상과 벌을 가리는 거, 여러분 상과 벌을 가리는 거, 죽는 거 사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런데요, 왜 오해하지 말라는 거냐면 여기 나온 종들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그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 있냐면 그냥 진짜 농사 잘 짓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다가 빚을 잔뜩 졌어요. 빚을 잔뜩 지고 못 갚아가지고서 못 갚아서 그 집에 간호가 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종처럼 그냥 그 집에 간호처럼 살지만 노예는 아니라고. 노예는 아무 때나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채용된 종이 있다고, 직원이 있다고. 청지기. 이 청지기도 종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맥과 단어에 따르면 다르다고. 그 세 가지 종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종이라고 읽어도 여러분 이런 것 좀 알고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등장한 이 종은 두 번째, 이 소장농들이 그냥 다 빚 때문에 떨어진 종들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종의 위치가 어떻겠냐고. 청지기가 아니요. 그럼 이 종들한테 뭐 1만 달란트든 몇 달란트든 맡기겠냐고. 사람들은 주인이 그 종들한테 절대 안 맡긴다는 걸 알아요. 안 맡겨. 그 종들도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이 예를 설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요? 상과 벌을 말하지만 이 상과 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이런 일에 너희들이 경고를 듣지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아니 이 종들도 이렇게 상과 벌로 가릴 수가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너희들이 내 오른팔 왼팔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나 다 버릴 수 있을 거다. 나를 따를 자가 별로 없을 거다. 십자가의 길이 그동안 무슨 길인지 계속 알려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말귀를. 여러분 진짜 노트필기 하면서 100점 맞을 제자들도 있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에서는 도망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인의 뜻에 맞춰 있느냐, 주파수가 맞춰 있느냐, 이 파동을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 그래서요 계속해서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던 자를 착하고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이거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때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반복하고 있다고요. 반복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충성이라고 들려지니까 이 충성도 그냥 우리 한글 단어로, 아니 한자 단어로 이 가운데 이 충자, 이 마음 중심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딱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연결된 그 충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정말 그림은 잘 해놨어요. 이 표 의미자라, 뜻을 담은 한문자라 진짜 우리 안에 쫙 들어오게 하셨다고. 나 여기 이게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 그냥 명사 단어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 자체를 충성이라고 했다고. 적은 일에 충성이라. 마침표 찍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거.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충성을 말씀하실 때 이 단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여기서도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물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요. 자리를, 화면에서도 자리 떠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끊어지니까. 뚜껑이 닫히면 안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 열고 지금 이 순간에 충성이라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이 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지금 여러분 충성하고 있는 거라고. 군인 모자 쓰고 쭉서 받들어 이 충성이 아니라고. 지금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어떤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흘러 들어간대. 아, 이걸 충성이라고 했구나. 들으면서도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권능의 파동이 파도처럼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아니요, 파도라고 했잖아요. 파도처럼 샤 밀려왔다가 별거 아니네, 또 밀려오는 거예요. 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은 제가 여기에 더 집중해요. 오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죽이질 않아요. 죽일 것 같으면 말도 안 하지, 경고도 안 하지. 경고해서 어떻게 하라고? 죽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살아나라고.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혼낼 때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할 때도 뭐 내가 아무 상관없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겹쳐지는 거예요. 지난 5월쯤이었어요. 지난 5월쯤에 여러분, 큐티,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로 매일 새벽 큐티를 해나가는데, 그와 쌍벽을 이루는 큐티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매일 성경이라고 해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문이나 막 이런 데 난리가 났었어. 뭔 난리가, 아니 그 정도 난리는 아니지만 진짜 시끌벅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거기에서 풀이한 사람이 저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의 경제학을 가리키는 김재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이 큐티한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거기서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이 종들의 노동력을 그냥 착취했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다 보니까, 아니 그 맡겨놓고서, 이건 그게 아니고서는 이 소득이 이게 생겨나질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왜 이 종, 저 종 왜 달리 주냐고. 근데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달란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다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 아니더냐,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아니더냐.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고. 틀린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집중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분도 그 책을 듣고서, 그 강의를 듣고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 배경을 안 봐도, 얘기 안 해봐도 뻔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심으로 놓고 보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닐지 몰라도 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 나는 그런 달란트, 재능이 없어요. 기본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인프라가 없다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채로 무언가를 다, 이 현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서 벗어나 보려고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것이라면 다 찾아봐.
돈 많은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또 뻐기고 자랑하고 그러기도 하겠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게 죄냐고. 주인이 그냥 맡겨놨는데 도망가고 싶었어. 나는 안 받고 싶었어. 근데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너는 그게 아니더냐? 너는 그런 자신이 없었더냐? 너는 그런 재능이 아니더냐? 그러면요, 주인의 뜻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길을 또 바꿔놓기도 하신다고. 이 사람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은혜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내가 정한 것이 저쪽 길만 은혜입니다 아니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방으로 강물이 흘러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나를 붙들고 내일 무너질 나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내게 흘러 들어오는 일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내 안에 채워지면서 채워지기만 하냐고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창조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바로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려 행복하게 하는 그 사명, 에덴 동산의 관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끊어지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자꾸 유혹해야 되니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려고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고 가을에는 국화꽃이 그렇게 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단호하게 경고하세요. 단호하게. 무익한 종들은 쫓겨내죠.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경고라고 했어요. 경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거 찍고 째고 발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지금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진짜 목적.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복음 들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다치지 말라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돼 있으라고, 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 있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면요, 이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안에 꽉 채워가는, 이게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거고, 이게 여러분, 이 채워진 에너지는요 반드시 흘러간다고. 무익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아니면 이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써놓고서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설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현대에 맞게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꿔보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나 혼자 장난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됐어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저 황제에서부터 다 이제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24년에 지상에 이제 로마에 처음으로 그 콘스탄티노플 그 궁궐 옆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져요. 이게 성 요한 교회예요. 성 요한 교회인데, 그게 우리 그 이제 성지순례 같이 갔던 분들은 그 앞에서도 사진 찍고 설명 듣고 다 했잖아요. 그게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런 교회 모양의 교회라고. 바실리카라고 하거든요. 이 바실리카 구조, 여기 강단이 있고 쫙 사람들이 있는 이 바실리카의 교회라고.
그 전에 그럼 교회 없었어요? 교회, 이런 건물의 교회는 없었죠. 그냥 사랑방이고 동네 회관이고 아니면 누구네 상점이고 가게방이고 공장이고 이런 게 교회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300년 이전, 313년 이전에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도요, 저 이란, 인도까지 이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서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또 적혀지고 그래가지고서 저 이집트 북부까지 그냥 다 이런 것들을 읽고 있었다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근데 이런 문서들이 그럼 성경에 왜 안 들어왔어요?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힘이 없었어. 힘이 없었어. 나중에 국교, 이 기독교 국교가 이제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들이 모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에서 공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난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책을 거기다 뭐하러 넣겠냐고. 별로 협조도 안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글을 거기다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런 흔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00년 이전, 예수님 오시고서 300년까지도요, 여러분, 그때 진짜 이 하늘을 오고 가는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다시 써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거기 계시다면, 주님은 그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달란트 비유도 십자가의 길을 연결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느낌이 흘러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사부 예배 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요약한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의 세계, 저 환상 가운데 열려지는 세계,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다 보던 그 세계를요, 제가 물론 공부도 하다가 그러면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냥 그 세계가 이런 것이었구나, 안경을 쓴 것처럼, 지금 그냥 환한 안경을 쓴 것처럼 쫙 보여지는 것이 그 인터스텔라였어요. 이 현대 물리학의 발견을 영화로 표현했던 건데,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이렇게 다 나와서, 아니,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각막 수술하는 것처럼, 이 렌즈 수술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새롭게 이 성경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요즘은 그래서 양자예요. 양자 물리학. 그게 다 양자 물리학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해주고 또 열어주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인터스텔라, 오늘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도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딱 십자가의 길까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딱 되고 보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리고서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해 왔을까요? 로마 국교에서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 나라에서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나라 재정을 확 늘리는 일에 그런 노동자니 직원들이니 또 군사들이니 전부 이 말을 잘 듣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거 여기에서 능력주의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 나온 거라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좋아해. 유대인들도. 또 기업인들도 좋아해.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본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그대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면 너 보상이 있을 거야. 열심히 해라. 그럼 너 앞에 길 열릴 거야. 열심히 해. 막힌 게 어디 있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 여러분, 같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더 받은 종들은 좋았겠죠. 또 더 남겼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남겼는데 뭔 참견이야. 그거 가지고 웬 불만이야. 너는 요만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서 그냥 묻어뒀잖아. 너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이요, 자기가 더 받은 사람들이 말이 칼이 되고 창이 되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요, 주인의 뜻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럼 주인의 뜻을 맞춰가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난도질하고 다 칼과 창으로 찔러버리면 도대체 남는 사람은 누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거 무지하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 나라, 강남 민국, 저 스카이에다가 다 잘났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 공정 아니 나 진짜 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착각이지, 착각. 예수님은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 살리려고 이런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의 복음이 왜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이에요? 이 사람 살리려고.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고 찍혔더니 한 달란트 받았던 인생, 달란트를 안 맡겼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나한테 맡겨놨거든. 어떡하냐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할 일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늦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를 맞추는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얘기를, 아유 나 같이 못 져요. 나도 죽기 싫어요. 누가 그런 거 원하더냐?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간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도 다 지고 간다. 근데 나와 함께 갈 수는 없겠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같이 채워질 수는 없겠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기 개발서들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성공. 진짜 많은 제목들이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빅데이터를 치면 성공이 제일 많을 거예요. 성공. 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200명, 그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현대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200명을 찾아다니면서 10년 동안 인터뷰하고 정리한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도 이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기도 해. 성공하는 길을 묻는 자에게.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공을 위해서 길을 가요. 그런데 갈림길이 나와. 근데 거기에 아주 지혜로운 현자가 있단 말이죠. 그 현자에게 어느 쪽이 성공의 길입니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막 갑자기 거기서 짤프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길 가던 나그네가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리는 쩔룩거리면서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났나 보구나. 근데 이 성공의 길을 가던 사람이 다시 그 현자에게, 아니 성공하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니까요. 어느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쪽 또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이 노인네가 지금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갔더니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와장짱짱짱짱 퉁빠랑깡빵. 아이고, 이번에는 막 피를 철철 흘리고 그냥 거의 기다시피 해서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요? 아니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달랬더니 철푸덕에 와장창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성공하는 길이 어느 쪽인지 가르쳐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그쪽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말고 말로 좀 해달라고, 말로 좀. 그러니까 이 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와장창 하는 데서 조금 더 가면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 방향으로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그 와트스쿨에서 그걸 준비한 게 이 200명 가운데 공통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열정이고 하나는 지속성이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은 열정이고 지속성. 그건 세상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성전 인생으로 기도 폭발하면서 길을 내고 다리를 놓으면서 간다고 그래요. 근데 뭐 보이는 거 있어요? 뭐 똑 떨어지게 보이는 거 있냐고. 나한테 손에 딱 져주는 게 있냐고. 그렇다면 내가 가겠지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건 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도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성전, 인생, 기도, 폭발도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 나 열정이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현장 어디든지 온라인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면서 열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열정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의 열정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속성으로, 지속적으로 절대 떠나지,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뇌도 움직이고 혈관, 말초혈관까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해서 주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신 은혜.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코로나가 난리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막히는 것 같아도 계속되게 하시는 아버지, 내 인생의 꽃길이 아닌 것 같지만 꽃길 아니면 어때? 거기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면 그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앞에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또 채워가십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십시다. 거친 길 위를 달려갈 때도